오늘은 선약 9번째 시간입니다. 여리고 점령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제목은 여리고 공격 작전이었거든요.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리고 공격 작전을 잠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그걸 선포하라는 거죠. 자꾸 부정적이고 어둡고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자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매라고 그랬어요.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로 인하여 요단이 갈라졌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핵심에도 역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 군대로서 하나 되라, 그렇게 말했죠. 군대는 상명하복이 목숨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누구 한 사람도 이 명령에 이탈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그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하나 될 때 우리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군대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 순식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말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거라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던진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바로 악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적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린 더더욱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자꾸 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4가지를 잘하면 그럼 승리하느냐? 중요한 건 이 4가지를 잘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4가지를 할 때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나가서 성을 돌았거든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만 돈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렬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궤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전쟁은 하나님만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 2가지로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리고성을 오늘 정복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복을 위한 그 공격의 전략은 상당히 길고 디테일하게 기록된 반면에 오늘 정복된 내용은 아주 간략해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무너진 성벽으로 백성이 올라가 정복했고 칼날로 모두를 멸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철옹성인 여리고가 무너졌으니까 그 점령 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고 풍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죠. 반면에 여리고를 도는 과정은 굉장히 자세하고 길었단 말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승리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그 과정.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성을 돌았다. 이게 핵심이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입니다.
유독 7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 총 며칠 돌았죠? 7일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언제만 언약궤를 메고 돌았냐면 나팔을 불 때만 돌았거든요. 근데 나팔을 든 사람은 7명의 제사장이었고 7명의 제사장이 하나씩 나팔을 다 들었으니까 총 나팔은 몇 개요? 7개요. 계속 7이 강조되죠. 하나님이 7바퀴를 돌기 전에는 뭐 힘이 없어서 못 무너뜨립니까? 당장에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백성들에게 교훈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덧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오직 그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가 돌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을 뿐이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의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이미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여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죄는 죽음으로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만 죄값을 물을 수 있기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행하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셨어요. 두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분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동물에게 제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고, 준비된 동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이어야 됩니다. 전가할 때 이 흠이 없음은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내 죄가 동물에게 전달되고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죠? 눈으로 보이나요? 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동물에게 나의 죄가 전가되었고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알고 그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의 죄는 도말되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나의 죄는 도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 율법의 그 의의를 충족시킨 그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에 나의 의의와 노력을 덧댈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뒤따라간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결과일 뿐이지, 오늘 내가 열심을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는 덧댈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사역을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앞서 행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의가 드러나죠.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삶도 내가 주장하고요. 사역도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 미움이 나타나고요. 감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타나고, 양보하기보다는 자꾸 시기하게 되고 용납하기보다는 정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에 여호와의 궤가 앞장서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며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여리고들은 무너지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리고 점령 작전을 볼 텐데 세 가지로 그 어떻게 점령하는 것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려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려주라. 옆에 계신 분에게 살려주라. 절박해야 돼요. 예, 살려주라. 자, 누구를 살려주냐? 17절을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살려주라. 여리고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같은 편인 거죠. 영적 가족된 자들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전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전쟁으로 묘사한다면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가 승진하려면 내 옆에 경쟁자를 무찔러야 승진하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같이 상대평가인 곳은 내 친구보다 점수가 더 좋아야만 좋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친구인데 시험 때 되면 왼수예요. 적이에요. 좋은 정보 공유하면 안 됩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했는데 난 틀렸는데 얘 맞으면 내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삽니다. 옆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죠. 죽이는 싸움이에요.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찾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라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것도 진멸하라고 명령한 여리고 백성이에요.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내용만 보면 죽여야 되는 게 맞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에 불편한 사람 아닙니까? 기생이죠. 가나안 사람이죠. 여리고 백성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믿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이는 역사 아니고 살리는 역사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나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편견 가지고 차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굽신하면서도 나보다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들이 더 존귀하게 대접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나와요. 2장에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겐 오,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얘기를 하고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야, 내 발등상에 앉아라. 저기 구석텅이에 자리 같지도 않은 자리에 가서 처박혀 앉아있으란 얘기죠. 회당에서 그랬다고요. 회당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어왔고 말씀을 배우려고 왔는데 야고보서 2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건은 흠이 많은 경건이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부자라고 대우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홀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믿음이 있다면 함께 서로를 세워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리고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여리고 점령에 필요한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멸하라. 예, 살려주라는 애절하게 살려주라 그랬는데 진멸하라는 단호하게 진멸하라. 다시 한번 진멸하라. 예, 장군처럼 하셔야 돼요. 진멸하라. 헤렘. 자,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의 그 어떤 바쳐진 물건에도 손대지 말래요. 취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이 히브리어 이 헤렘이란 단어 뜻이 진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멸하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 이 명령 때문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불태우거든요. 그게 헤렘한 거예요. 헤렘. 아니 어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왜 다 불태우지? 그 많은 사람들을 왜 죽게 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의 문제이고 거룩의 문제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내 몸에서 빠져나온 배설물이 내 몸의 일부였다며 모아두시지 않죠? 아 이게 모아두시나?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면서 언젠간 약에 쓸지 모른다면서 차곡차곡 보관하시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속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것이고 그래야 거룩한 거죠.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을 지금 헤레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런 죄 졌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홧김에 확 죽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잠시 동안 너는 이방에 객이되어 떠나 있다가 4대가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 이 땅의 백성들이 아직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애굽에 갔다 돌아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430년 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고 들어올 때니까 대략 5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몇 년 기다리신 겁니까? 최소 500년 기다리신 거예요. 500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관영했고,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헤렘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됐죠? 그럼 이 동물, 죄가 전가된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완전히 죽여서 불태워 드리죠. 그게 헤렘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리고를 제물 삼아 그 모든 죄로 인해 다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이게 헤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이라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남유다라고 해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지어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역겹게 여기시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셨겠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진정한 회개는 없이 외형만 자랑하며 안전하다 여기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겉은 멀쩡한 자동차인데 그 속은 냉각수는 다 비었고 엔진오일과 각종 오일들을 다 세워버렸고 타이어는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타는 순간 사고가 예정되어 있고 이런 차를 타면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근데도 겉이 멀쩡한 자동차라며 그 차를 탄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회개는 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던지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니까 이전에는 먼지인지도 모르고 땐지도 몰랐다가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이전엔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보이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때들이 보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니 회개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헤렘, 진멸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삶인 거예요. 오늘 18절 후반부에도 보면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다들 그러니까 괜찮겠지. 늘 그래 왔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죄로도 우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 역시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장에서 이미 보겠지만 아간이라는 자가 있어요. 여리고를 다 불태우고 헤렘했는데 그 가운데 물건에 손을 댑니다. 아간이. 좋은 옷과 금덩어리들을 취해요. 몰래 감춰둡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노하죠.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 갔는데 패배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도 패배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간의 죄를 지적해요. 찾아보니까 아간이 뭔 일을 저질렀냐. 헤렘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댄 거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아간과 그 장막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죽이시고 불태웁니다. 헤렘하는 거죠. 그래서 던져진 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헤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을 완전히 헤렘하라. 다 진멸하라. 내가 그들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들의 죄를 묵인할 수 없기에 그들을 헤렘하겠다. 사울에게 명령을 줍니다. 사울 왕이 나가서 완전히 헤렘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각 왕도 살려두고요.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둡니다. 명분인즉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걸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남겨둬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헤렘이에요. 완전히 진멸하길 기대하셨는데 남겨둬요. 여러분 헤렘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완전히 헤렘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소를 훔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겁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왕조에서 끌어내리시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두 번째 내용이죠. 세 번째입니다.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별하라. 자, 우리 또 10분만 지나면 까먹으니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가물가물해요 벌써, 그죠? 살려주라. 두 번째는 진멸하라. 세 번째는 구별하라.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한번 볼게요.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 어디에 쓸 거냐면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될 재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쓸 거니까 따로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니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구별이고, 여기 구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데시입니다. 코데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라고 할 수 있죠. 어려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면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갈 때 항상 돈을 지어주세요. 1,000원짜리 한 장 지어주시면서 헌금을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민호야, 절대로 이 헌금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애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가다가 막 사탕을 보면 사탕의 유혹에 빠져서 사탕 사 먹을 수도 있고. 늘 강조하셨어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감사해요. 좋은 교육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죠. 은혜로운 찬양이.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나중에 커서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드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드리는 게 힘들어져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 달은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싶지만 그럼 한번 삶을 들여다보자고요.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다 내고 어디 가서 모임 회비도 다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만 못 드린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것만 떼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내게 10분의 9를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10분의 9를 받아 쓰는 거예요. 10분의 1 내 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10분의 9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늘 읽는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이 고백 다윗이 드린 고백인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은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성전을 짓기 위해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드리면서 어때? 나 많이 드렸지? 나 대단하지가 아니고요. 이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도로 드릴 뿐이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산 철저히 해야 돼요. 자,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계산 한번 하자. 자, 먼저 햇빛 사용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내는 전기세랑은 비교도 안 될 겁니다. 그죠? 태양을 만들 사람 있어요, 여기요? 햇빛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먼저 공제하셔야 돼요. 햇빛 사용료. 자, 두 번째, 공기 사용료. 아무리 비싼 공기청정기 집에서 돌리는 값하고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공기. 공제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물 사용료.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 정수기 갖다가 물을 걸러 마신다 한들 이 가격이 비교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을 하고요. 이것도 공제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화단 사용료. 여러분이 밭 가꾸는 거 좋아하시죠? 여기 이제 가까운 원적산만 가도 이제 엄청나게 꽃이 필 거예요. 이제 거기 갈 때 돈 내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하나님이 다 피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발하게 하시고 수목원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랑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자, 그것도 공제하셔야 돼요. 내 몸의 항상성.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몸의 균형들이 유지되죠. 누가 그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시고 누가 우리 폐의 공기들의 이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면서 배설물들을 소화하게 하고 이 작업에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최고 의료기관에 가서 관리를 받는다 한들 그 가격이 비교나 됩니까? 이것도 공제하셔야 돼요. 더 말하면 끝도 없어요. 자, 이제 다 공제했다 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기는커녕 평생 빚더미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제가 스케일을 크게 얘기해서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피부에 와닿게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다 10억짜리 사시는 건 아니죠? 100억이라고 할까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단돈 1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아, 역시 욕심 안 낼 줄 알았어요. 선일교회는 참 욕심도 없고 살아야죠. 10만 원의 월세로 10억짜리 집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만 원을 내면서 10만 원도 아까워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10만 원을 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10만 원 내면서 기뻐하겠죠? 10만 원만으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아갈 수 있는데 10만 원을 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요.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가 10억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내 삶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 있는 열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모든 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이라고 부른다고요. 거룩. 네가 참 거룩하구나. 거룩 이렇게 딱 목에 힘주고 딱 이렇게 가만히 앉은 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게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지금도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고 내 물질로 헌금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걸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여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한다는 것 단순히 차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점령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려주라 했습니다. 살려주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편견과 차별을 다 넘어서 사랑으로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 공동체에 있는 작은 죄들, 그 부정들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구별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열정이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만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진 성으로 올라가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